제육과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방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때가 있죠. 물건을 잘못 산 것 같아서 그 물건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물건으로. 또 그리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씩 살다가 보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 우리 오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리셋할 수 있는, 인간에게 역사를 다시 한번 리셋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 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다 깨끗이 씻어내시고, 이를 통해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인류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를 리셋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만약에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 중에 일원이었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물심판을 보면서, 또 그 얼마나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그 죄악에 대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았을 텐데,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을 했겠죠.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어떤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회에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더하다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워있기도 했고, 또 그런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노아의 세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내면에는 이 홍수 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뿌리 깊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이 죄의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심을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히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또 권위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간성 깊은 곳에 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런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냥 이 죄성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죄성을 그 죄의 확산을 늦추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그런 홍수 위에 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름에 대해서 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홍수 위에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정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2절에 보시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날이라고 하는 넓은 평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지에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이 하기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벽돌을 만들어 경고를 복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그래서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은 아마 신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또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서로 도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홍수 심판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높은 성읍도 건설하고 높은 탑도 쌓는 것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홍수 심판 이후에 시날 평지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그 속에서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보시는가 하면 여기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바벨탑이라는 그 엄청난 높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그런 탑을 쌓고 바벨 성읍을 이렇게 짓는다 할 때에 적어도 이들은 참 엄청난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하면서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여쭙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하셨던 관계는 이 교제하는 관계를 원하셨는데 저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데서 보면 그들이 이 벽돌과 역청으로 높은 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가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꼭대기를 자신들의 그 기술과 또 이 참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렇게 보임으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뱀을 통해 속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도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이렇게 자극하고 또 이렇게 공략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을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 말씀의 노골적인 반대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로 인한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런 이름을 내고 또 자기들이 참 높임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나라를 만들고 우리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왕되심을 거부하려고 하는 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홍수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심판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장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데를 쌓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쌓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런 것이 11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바벨탑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낮아서 저 밑으로 보이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될 만큼 낮은 탑이 바벨탑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치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탑이 저 보려고 내려가시고 내려가셔야 될 만큼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이렇게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쌓아놓은 대단한 이런 업적이나 성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참 이렇게 몇백 년이 걸려서 쌓아놓은 문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한번 땅을 흔드시거나 또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이 손을 펼치시면 그런 것들도 참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이렇게 짓는 것도 아셨고 또 그것을 보려고 오신다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보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면서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절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냥 언어를 그대로 두면 이들이 계속해서 이 바벨탑과 같은 또 다른 제2, 제3의 바벨과 바벨탑을 쌓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더 이상 그 속도를 이렇게 늦추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의 확산을 이렇게 막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벨탑에서 그냥 바벨탑을 쌓도록 두시고 또 바벨탑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도 아니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급속도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2, 제3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노아 홍수 시대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파멸의 길로, 파국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그런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혼잡게 하신 거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러므로 그들이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대화의 어려움 속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일들의 속도가 느려지고 또 결국은 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진행되는 속도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치 암세포가 자라는데 그 암세포의 확산이 이렇게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사건이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게 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언어를 혼잡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그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항상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우리를 다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참 일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참 벌거벗은 것을 알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벌을 주시고 또 에덴에서 내어 보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제벌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칠까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이 보호하는 표를 주셔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홍수로 다 인류가 전멸할 수도 있었지만 이 방주를 허락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여전히 노아 홍수 이후에도 죄와 또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었고 또 그런 죄와 교만과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심판하셨다 하는 것까지가 이제 방금 보았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 노아의 후손들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어를 혼잡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11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그 도시 바벨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9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그들이 더 이상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는데요. 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애써서 힘을 모아서 한번 바벨이라는 성읍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 일이 아주 이렇게 실패하고 만 것이죠. 실패하고 말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아주 이렇게 속이 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한번 바벨이라는 도시도 만들어보고 바벨탑도 쌓아봐야 되겠다 했지만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참 무산되는 이런 허무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이 바벨에서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바벨탑을 쌓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이 노아의 후손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늦추어지는 하나님의 그 파국으로 가는 속도가 줄어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점이 늦추어지는 그런 어떤 이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죠. 내가 의도했던 일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일 때도 있습니다. 실패가 아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내 일이 실패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의 교만과 불신앙을 바르게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도모하는데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기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이렇게 교만들을 바로잡으시고 또 우리의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그래서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실패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혹시 있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 속에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과 불신앙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려움, 시련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렇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을 살피시고 또 그들의 도모하는 일들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 성읍과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과 또 하나님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불순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사람들의 중심과 삶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교만과 불순종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과 잘못된 것을 심판하러 임하십니다. 그래서 임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더 이상 이렇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의 확산을 막으시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서 흩으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이렇게 똘똘 뭉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에 언어가 혼잡해졌던 그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 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방언이 터지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방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온 세계 각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흩어져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